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자들도 영적 침체에 놓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들이 경험하여 신앙으로 고백하였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7장에 하나님의 보정과 성도의 견인에 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1절, 2절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1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시고 거룩해 하신 자들은,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르심의 효력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거듭나서 칭의를 받고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거룩하게 되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갔던 모든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이러한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단과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자신들의 남아있는 부패된 본성에 압도되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즉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총의 수단들을 소홀히 할 때에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무서운 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상상할 수 없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100년, 200년의 경험을 통하여 성도들도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 나태함과 방탕함에 놓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한동안은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받은 은혜와 위로 중에 얼마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중상하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다윗의 예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입었으며 그는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좁은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이 그치고 그가 30세의 왕자에 올랐으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드디어 그가 모든 나라의 존경과 위엄을 가진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중상하고 무략하였습니다. 그의 장수들이 전쟁에 나간 틈에 그는 여유롭게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한가롭게 있을 때에 밧세바를 보고 그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중상모략하여 전장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진노하였고 그를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에게 진실을 선포하게 하였을 때에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원수 마귀가 회방할 거리를 주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반복되고 반복되는 악한 상태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정은 무너졌고 풍비박산되었습니다.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즉 성경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신자들은 평안의 때에, 안식의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였을 때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부패되었고 사사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여러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위대한 왕국이 건설되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되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믿음의 마음으로 칭의를 받고 거룩하게 되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 같고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여정은 길고 오래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해 하셔서 충만케 하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안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화의 때가 지나고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거하게 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된 그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들을 성경에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였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확증하여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이 고백을 통하여 당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깨어 긴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성의 이 악한 질서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서 그가 이 사건 이후로 그 놀라운 회개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된 영적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가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성도들은 견인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견인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실제적인 증표, 즉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구원 여정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인생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확증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명심합시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판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신대로 살다가 마지막 멸망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해 하시는 의지이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의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뿐만 아니라 성도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에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이것이 우리가 방심하고 나태하게 되었을 때, 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여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즉 이것은 징계입니다. 징벌입니다. 이때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나아가도록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교사들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고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모든 참된 신자를 끝까지 인내케 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 그들의 최종적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최종적인 운명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멘.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닌가요? 내 자신의 의지, 내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진지하고 그 분명한 자각과 인식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는 믿음이 불안해지고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년을 걱정하고 우리에게 재산이 물질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그 믿음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였을 때에는 지금보다 몇십 배, 몇 배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하며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이때에 우리의 불안함,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태해지고 타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속히 우리는 더 나아가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고 다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에 있을 때의 주장이 아닙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영향을 받으며, 주의하십시오. 이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은총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생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대로 있는 것은 전자, 즉 중생케 된 자들, 즉 거룩하게 된 자들은 자발적으로 은혜와 협력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즉 자기 자신의 의지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거듭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의지로 사는 것, 자기의 신념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서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개인의 대속을 받는 것을 전적으로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피조된 사람의 자유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부르심의 효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한 것이며 그 믿음의 마음을 따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의 구원을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대속도 아니요, 성령의 은혜도 아니라고 하므로 일단 받은 은혜 안에서 견인하는 것도 전적으로 그 개인의 의지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성도의 견인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미니안의 주장을 따라가면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틀릴 수 있으므로 변할 수 있으며 금생에서는 유혹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상태가 아닌가요? 이것이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배교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상태로 죽어 멸망하리라는 결론이 된다. 즉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 자신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구원을 보장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의지로 견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온전케 되기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압도되어 방심한 순간에 부패되고 타락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견인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와 같은 입장에 있는 로마 교회는 그 권위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의 전체 내용은 개혁파 교회가 고백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일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으며, 따라서 타락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것이 개혁파 교회의 신앙 고백인데, 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 트렌트 공의의 제6번째 회의 규정 23번째의 규정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한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다. 즉 영구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영원히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며, 따라서 타락해서 죄를 짓는 자, 즉 배교자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타락해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개혁교회는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이들은 결코 구원 여정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인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확증되는 분명한 확증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개혁파 교회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가 그 믿음과 순종에서 견인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은혜로운 목적을 계시하셨으며, 신자는 결코, 이 결코가 중요해요. 결코 전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결코 최종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리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진정 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결코 타락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의 논쟁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진정 거듭난 자들이 맞는 것인가요? 거듭난 자가,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거듭난 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로마 교회는 거듭난 자들도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 초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어거스틴이나 교부들은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칼빈을 통하여 증거된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나중에 타락한 성도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맛보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 버림받은 자이며 배교자이다. 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의 증표도 아니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하나님 교회의 교사들의 경험도 아니었으며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증거하여 쓰임을 받았던 찰스 스펄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활기 있는 듯 하지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결국 타락하고 마는 사람은 처음부터 결코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려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보편적으로 임하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은사를 체험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거듭나서 견인되는 자들은 소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소수이며 여기서 견인되는 자는 극히 일부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때 이미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 중에 일부만이 성화된다. 즉 성화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소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조명과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마음 안에서 조명되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마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견인되는 자들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 즉 외적으로는 세례의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뿐 그들 내부 안에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은 특정한 은혜는 받더라도 견인의 은사는 받지 못하며 따라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즉 견인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로 진정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표하며 확증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견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굳건하게 끝까지 지키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견디어내느냐, 거룩을 향한 그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견인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타락하여 멸망의 상태로 이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 교회 안에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들은 인내하였습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계명을 지키며 이들은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않은 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였죠. 그들에게는 인내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마치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처럼 보였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조차도 참된 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인내가 없었으므로 성도의 견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보증됩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과 전적인 의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실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타락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여 그에게 당하는 모든 가정의 멸망과 풍파와 그 모든 속에서도 더 신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여 인내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긴장하며 전진하는 그 의지를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용기 내어서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